오늘 성찬식을 했는데 이 성찬식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의식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이 의식이 왜 중요할까요? 의식은 그 공동체의 고유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는 게 의식이에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의식을 통하여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단체, 공동체, 그들과는 차별화된 우리 이 교회 공동체의 참 모습, 본질, 그걸 잘 드러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은 어떤 의식을 행하죠? 조폭. 네? 피를 먹는다고 그러죠? 단지를 해가지고. 네? 이건 뭘 의미해요? 우리는 패밀리라 이거예요. 패밀리. 절대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리로 똘똘 뭉친, 의리가 아니죠. 의리로, 그지? 의리로.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조폭 세계를 잘 드러내주는 하나의 상징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례전, 세례와 성찬, 성찬과 세례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너무 잘 드러내줘요. 이 의식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시온산이 있고 그 시온산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서 있어요. 모든 것은 십자가로 통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네. 성경은 이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가 넘쳐 흐르는 게 성경이죠. 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꽉 쥐어봐라. 그러면 거기서 피가 나올 것이다. 유명한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이게 성경이에요.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모든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에도 십자가가 있고, 믿음의 신앙의 한복판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역사의 중심부에도 십자가가 있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BC와 AD로 구분이 돼요. 이 십자가 신앙, 온 인류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려면 죄사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죄사함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능했어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는 이제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양을 제물로 삼은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제물로 삼아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감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게 히브리서의 표현입니다.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네.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예요. 네. 그 십자가의 교훈, 그리고 십자가가 담아내고 있는 모든 의미, 이걸 함축하여 잘 드러내주는 것이 세례요 성찬인 거예요. 네. 가톨릭에서는 이런 교회 의식을 세례와 성찬을 중심으로 하여 5개를 더 만들었어요. 5개를. 그래서 7개의 예전을 만들었어요. 칠성사라고 부르는. 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영세를 받고 12살이 되면 견진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또 사제로 세워질 때는 신품이라고 하여 그것도 성사라 그랬어요. 신품을 받고 죄를 범하였을 때는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를 하고 또 환자에게 또 죽을 때 종부성사라 해가지고 또 성례전을 행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쭉 7개의 계단으로 천국으로 가는 7개의 계단이다 해가지고 7성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규례, 예식은 딱 2개예요. 2개. 세례와 성찬 이 2가지 외에는 없어요. 어떤 교회는 세족식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세족식을 주님이 하신 건 사실이지만 그걸 우리에게 늘 행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미를 살려서 우리도 해볼 수는 있어요. 수련회 같은 때, 특별할 때.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걸 늘 행하라라고 주신 의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있다. 그런데 이 성찬에서도 약간의 견해가 달라요. 대표적인 견해는 가톨릭의 화채설이라고 하는 성찬을 받아들이는 견해가 있고요. 우리 개신교는 화채설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에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념설을 믿어요. 가톨릭이 말하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일상의 떡을 취하고 일상의 포도주를 취하여 신부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성찬의 잔으로 성찬의 떡으로 나누어지면 그때 이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예수의 살이 되고 예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일상의 떡이지만 성찬으로 드려지는 순간 그것이 내 몸에 들어올 때 이게 예수의 살이 되고 예수의 피가 된다. 그러니 이걸 함부로 먹고 마셔서는 안 되고 이렇게 소중한 성찬이니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의 놀라운 성찬에 참여하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걸 너무 한 단계 더 지나쳐 가지고요. 화채,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너무나 지나치게 해석을 한 거죠.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이라는 건 뭐죠?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여 마음에 간직하는 걸 기념이라 그래요. 예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그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그 교훈대로 살아내는 이것이 바로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느 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기념설이겠죠? 근데 가톨릭 신자들은요, 우리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돼 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배우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찬을 행하면서 다만 오늘 다시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방금 전에 읽었던 22장 19절을 다시 한번 봐요. 자, 또 떡을 가져. 이 말은 떡을 취하시고, 떡을 취하시. 이것은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똑같은 표현, 이 말씀 그대로예요. 떡을 가져, 떡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이 떡을 취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다시 몇 절이죠? 19절. 그들에게 주셨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두 번째 축사하시고, 세 번째 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누시고 이제 주었어요. 이걸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 네 가지 패턴인데, 이 성찬식의 네 개의 그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취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시고, 그 다음 나누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이걸 감리교 같은 데는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말씀. 그래서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좋다. 저는 거기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떡을 앞에다 놓고 취하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시고, 이런 모션을 취해요. 나눌 때도 딱 부러지게 소리가 나게 딱 나누시고, 이렇게 해요. 천천히 나누시고 이렇게. 네. 그리고 이게 분병리라고 그러죠. 분병. 이제 나눈 게 아니라 뭐죠? 떼어에 나누시고가 아니라 떼어. 이게 분병리예요. 떼시고, 그 다음에 나누셨다.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좀 더 철저히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성찬 그 태도 이 위로 가지고 올라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눈에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걸 표현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잔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을 때는 우리가 수찬 그릇이 있고 주전자에서 붓되 콸콸콸 소리나게 붓는 게 좋다는 거예요. 들리게, 들리도록 콸콸콸 소리나게 이렇게 부어서 나눠 마시는. 그 나눠 마실 때도 유럽 교회 같은 경우는요, 큰
수찬기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요. 그러니까 콸콸콸콸 붓죠. 한참을 부어야 되겠죠. 크니까. 네. 그리고는 그 한 잔을 가지고 나눠 마셔요. 내가 먹고 주고 또 마시고 마시고 마시고. 오늘날은 어때 이러면? 큰일 나겠죠? 네. 본래는 이 형식이에요. 그래서 한 잔에서 예수의 한 몸, 한 잔. 그러니까 한 몸에서 떼듯이 한 잔을 나눠 마시는데 작은 교회는 이렇게 물수건을 다 가지고 있고요. 자기가 마시고 딱 닦아줘요. 닦아주고 또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그게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의미를.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함으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이를테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대림절 첫 주간에 점등을 함으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네. 또 이제 우리가 가운을 입을 때 스톤을 차리죠. 스톨이라고 그래요. 이걸 스톨을 차는데 이제 스톨은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오늘 제가 찬 게 무슨 색? 그냥 아무거나 막 찬 것 같지요? 응? 생각도 안 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스톨을 무슨 색으로 찼는지 아시는 분? 우와, 아무도 몰라요? 빨간색? 네. 성찬식은 빨간색과 관련이 있죠. 근데 오늘은 제가 무슨 색을 찼을까요? 보라색. 왜? 왜? 이것도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교육적 효과를 위하여 우리가 초를 하얀색,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이 네 가지 색이에요. 하얀색은 순결을 의미하고 보혈은 우리의 죄사함을 의미하고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 초록은 성장을 의미해요. 성장. 그럼 자주색은요? 보라색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보라색 스토를 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걸 교회에게서 알려주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왕에 하는 거라면 그 의미에 맞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무 색이나 차지 않고 그 의미에 맞춰서. 여러분도 그렇게 보여지죠? 안 하면 몰라도 그죠? 기왕에 할 거면 점등식도 기왕에 할 거면 성탄 추리를 만들려면 기왕에 할 거면 대림절 마이너스 4주차부터 정확하게 하는 게 좋고 1월 6일 주연절까지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1월 첫 주까지죠. 1월 첫 주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고 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의 예식 중에 성찬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랬죠? 세례가 있어요. 세례. 이 세례를 카톨릭에서는 영세라 그러죠. 영세. 그리고 영세 받은 사람이 12살이 되면 견진성례를 해요. 견진성례. 이 견진예, 견신예, 견진예라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입교식이라고 그래요. 입교. 12살이 되면 입교. 이미 세례는 유아 때 받았기 때문에 12살이 되면 입교 예식을 해요. 그러나 입교가 성경에 나올까요? 견진예가 나올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입교식을 할까요? 입교식은 대상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입교식은 누가 해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 안 받은 사람은요? 바로 세례식을 하면 돼요. 12살 무렵 자기의 신앙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우리 나이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정도로 보여져요. 자기 입으로 자기 신앙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아 세례를 행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을 위하여 견진예, 견신예,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아 입교식을 통해서 다시금 기독교 신앙을 점검하고 구원을 특별히 점검하고, 그래서 입교례를 해요. 다시 누구를 대상으로? 유아 세례 받은 사람으로. 근데 우리는 유아 세례를 안 합니다. 장로교라도. 그러니 저희 교회는 입교식도 없습니다. 바로 뭐를 해요? 세례를 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우리가 유아 세례 주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그건 제 신앙 양심상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비록 장로교 목사지만 유아 세례 베풀지 않습니다. 왜 베풀지 않느냐? 그게 궁금하죠? 그죠? 그게 궁금하죠. 이 유아 세례 문제는 사실은 한국의 이 장로교회가 이렇게 주류 세력을 이루고 있는 장로교에서 저처럼 이렇게 말하면요,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 백석 학교만 가도요, 침술의 방식이 옳으니 침술의 방식대로 하라고 하는 교수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백석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이 적술의 방식의 세례가 아니라 침술의 방식의 세례를 베푸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우리 예배학을 배우는 동료들 가운데도 보면 나는 침술의 방식으로 합니다 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의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술의 방식, 물을 머리에 붓는 관술의 방식, 그리고 물 몇 방울을 뿌린다 하여 물방울적, 한자로 물방울적이에요. 물방울적자를 써서 적술의 방식, 혹은 뿌린다고 하여 살수례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만약에 침술의 방식으로 오늘날 침례라고 그러죠. 흔히 말하는, 영어로는 침례든 세례든 영어로는 똑같아요. 뱁타이즈예요. 똑같이 미국 장로교회도 뱁타이즈고, 침례교회도 뱁타이즈고, 감리교회도 뱁타이즈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침례교는 침례라고 번역을 했고 장로교는 세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영어로는 똑같아요. 뱁타이즈. 이 뱁타이즈는 헬라어 뱁티조라는 말이 있어요. 뱁티조. 이 말을 그대로 차음을 한 거예요. 차음. 그대로 영어로, 헬라어를 영어로 그대로 차음을 해서 그대로 뱁타이즈.
그래서 침례교도를 베프티스트라고 불러요. 베프티스트. 침례를 베푸는 사람에서 베프티스트. 네. 그걸 이 웹타이즈를 장로교회는 세례라 번역을 했고 침례교회는 침례라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침례를 받은 사람은요, 침례가 좋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 방식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죠? 자기가 한 것이 좋다고 보여지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예요. 생리. 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방식이, 이제 본래는 세 가지라 그랬죠.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예수님 때는요, 침수의 방식밖에 없었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물을 붓거나 뿌렸다고 하는 그런 단서를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 밥티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어원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이 밥티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잠긴다. 네. 혹은 물로 덮다. 영어로 이멀전 혹은 커버업. 이게 밥티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물에 잠기는 의식이에요.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의식. 그걸 밥티조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뿌리다 혹은 씻다 이런 의미는 전혀 없어요. 물에 잠긴다. 잠긴다. 잠긴다고 우리 많이 쓰잖아요. 물속에 잠긴다. 그래서 잠기는 의식이에요. 잠기는 의식. 네. 그러던 것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죽고 그 제자들의 제자, 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를 우리는 교부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의 바로 일대 제자예요. 저스틴이라든지 이레니우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위 교부예요. 교부. 제자들의 바로 직계 제자. 제자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교부라 그래요. 그 교부 시대에 와가지고 조금씩 변질이 돼요. 이게 조금씩. 그러면서 형식도 다양화되어져요. 네.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 어떤 분은 침수례로, 어떤 분은 관수례로, 어떤 분은 적수례로, 네, 이것이 시행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6세기경부터 가톨릭이 이제 주류 세력이 되면서, 가톨릭은 의식주의자들입니다. 의식이 발전해 가기 시작해요. 가톨릭에서. 그 발전한 결과로 나오는 게 칠성사예요. 네. 의식주의자,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이 의식들이 엄청나게 가톨릭에서, 중세 가톨릭에서 발전해 가요. 그리고는 그 의식을 담아내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성전들을 지어가기 시작해요. 네? 그 바닥은 다 뭘로 깔죠? 그게? 모자이크. 네, 여러분 유럽이나 혹은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 오래된 성당 바닥에는요, 다 바닥에 모자이크가 깔려 있어요. 사기 조각, 다양한 색상의 사기 조각을 갖다가 쫙 깔고 벽에도 쫙 붙이고, 네. 유리에는 뭐를? 스테인글라스를 유리는 다 붙이고, 고딕 양식 여러분 들어보았던, 그래서 높은 첨탑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당도 높게 세워서 이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아주 웅장하게 만들어요. 네. 의식을 진행하기에 가장 좋은 분위기로 발달해 가는 거예요, 가톨릭은. 네. 그렇게 하여
카톨릭 내에서 다양한 예전 의식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악기들이 동원이 되어서 음악이 발달하고 아주 웅장한 음악, 이제 그레고리 성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음악들이 발달하고, 그리고 의식이 아주 정교화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버금가는 옷들을 입고 막 모자를 막 이렇게 높은 걸 쓰고, 교황 복장 떠올리면 알아요? 막 성수를 뿌린다고 막 성수를 뿌리고, 방울을 들고 다니면서 방울로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방울로 하고, 지팡이를 짚는데 한 3m 되는 지팡이를 딱 짚고, 하여튼 별의별 의식의 형태들을 만들어내요. 의식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자들의 눈에 비추어졌을 때 교회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의식, 예전 중에 하나가 세례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례가 어떤 데는 침수례로, 어떤 데는 적수례로, 어떤 데는 관수례로 이러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311년 라벤나 종교회의가 열려요. 역사적으로 많은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를 중심으로 무슨 니케아 회의, 콘스탄틴 회의, 칼케돈 회의, 이런 역사적으로 많은 이제 종교 회의가 열려요. 그때마다 중요한 교리들이 채택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라벤나 종교 회의인데 1311년에 열려요. 이때 침수례 방식을 가톨릭에서 법으로 제정을 해요. 모든 교회들은 여기서 1311년에 내린 이 명령은 서방 가톨릭이에요. 서방 가톨릭. 가톨릭이 서방에 있고 동방에 있죠. 지금 로마 가톨릭은 서방 교회예요. 근데 동방 가톨릭은 소위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정교회가 가장 발달한 게 러시아죠. 러시아. 그레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이게 동방교회예요. 근데 서방교회에서 1311년에 라벤나 종교회의에서 제정을 해요. 모든 교회들은 반드시 뭘로만? 적수례 방식의 세례만 해라. 아주 엄하게 규정을 해요. 다른 방식으로는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걸 어기고 일부 교회들이 아니다, 우리는 적수례 방식이 너무 좋다 하여 적수례를 행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럿이 순교를 당할 정도로 적수례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그리스 정교회, 동방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동방교회는 이 제한을 안 받아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그대로 역사적 변천 없이, 변화 없이 지금도 그대로 침수례 방식으로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중간에 1311년에 그동안 세 가지 방식으로 행하던 것이 서방 가톨릭에서 딱 하나로 적수례 방식으로 의식주의자들에게 맞게 딱 하나로 통일을 해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게 적수례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왜 세례로 바뀌었느냐? 왜 세례로 바뀌었느냐? 침수례가, 예수님과 제자들 때는 침수례가 침수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침수례밖에. 그런데 이것이 왜
관술의 방식으로, 적술의 방식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갔느냐? 그 역사의 뿌리를 보면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 세례식은 침수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강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제자들도 강에서. 왜? 침수의 방식이니까 물이 많아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극도의 핍박의 시대가 와요. 엄청난 핍박이 와요. 근데 핍박 시대에, 박해 시대에 내 기독교 신앙이 발각이 되면 순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숨어 있을 때는 발각이 안 돼요. 근데 이들이 세례식을 하기 위하여 강으로 나오면 어때요?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 현장범이, 현장범. 현장에서 딱 잡혀버리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그래서 세례를 행하던 중에 잡혀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례에 순종하는 데는 이런 상당한 위협이 따라요. 위험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결심을 하면 바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 믿음의 고백이니까. 세례는 믿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순종이에요. 믿음의 첫 번째 순종, 이게 세례예요. 그런데 이런 세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발각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세례를 구원받고도, 결심을 하고도, 나 예수 믿는다 입으로 고백한 후에도 몸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는 걸 꺼려하기 시작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이렇게 기피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세례식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걸 행할 때마다 그 약 300년에 걸쳐서 한 250년에 걸쳐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이 박해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기 전까지 엄청난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약 250년간. 그러니 이게 숨어서 할 수도 없고 환히 드러나니까 이걸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세례 받는 걸 강조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초대 역사예요.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뭐가 그렇게 두렵냐? 세례받다 죽으면 영광스러운 순교인데, 네? 진짜 구원받았다면 왜 세례받는 걸 두려워하느냐? 받아라. 이렇게 세례가 강조되기 시작해요. 그 시대적인 분위기였죠. 그러면서 일부 지역의 감독들에게서 이 세례에 대한 지나친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igna티우스가 110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AD 110년까지 초대교회죠. 교부예요, 교부. 이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주의 만찬은 죽을 사람을 해독하는 약효가 있고, 성찬이 아까 화채설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네. 죽을 사람을 해독하는 약효가 있고, 세례는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효력을 지닌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2세기 중엽의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례는 구원을 완성시킨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스틴과 동시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이런 말을 해요. 세례는 곧 중생을 가져온다. 이게 그 유명한 세례 중생설이에요. 세례 중생설, 침례 구원설.
세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이다. 어때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어때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네, 뭐가 두렵냐? 네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 신앙의 표시로 세례 받아라. 네, 그것이 변화여서 세례를 받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거다. 이런 말이 어느 정도 통하지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세례 받을 거 아니냐? 뭐가 두렵냐? 순교 당하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해. 이게 세례 구원설이에요. 세례를 받는 게 진짜 구원이다. 여러분, 이것은 시대 상황 속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동떨어진 거죠. 오직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뭘로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세례도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를 포함한 그 어떤 행위도 우리의 죄의 10,000,000,1도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나도 신나게.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인정함으로, 시인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을까요? 어때요? 이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1000번 받으면 구원받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믿음이 없이 침례를, 침술의 방식으로 1000번을 받은들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물에 빠진 죄인이라 그래요. 안 웃네? 물에 빠진 죄인.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아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이에요.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세례로, 침례로, 성찬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초대교회의 상황상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당시 이제 침례가 보편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침례 중생설, 침례 구원설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 세례를 받는 게 가장 좋아요? 당연히 구원받자마자 받는 게 좋지만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언제 받는 게 좋아요? 네? 태어나자마자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당시 유아 사망률이 또 얼마나 높았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시행되기 시작해요. 누가 신앙 고백을 해요? 부모가. 이걸 대리신앙이라 그래요. 부모가. 그러면 이렇게 의미는 부여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 부모로서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라는 서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부모의 서약일 뿐이지 아이의 서약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건 부모의 서약일 뿐이지 아이가 한 건 아니야. 다시 말해 대리신앙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전수되나요? 엘리 집안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했어요. 네? 위대한 제사장 엘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철저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맞아요?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게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네?
누가 내 대신 다른 사람이 고백해 준다고 내 것이 되냐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 기쁨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해요. 이걸 뺏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12살, 13살쯤 되었을 때 스스로 자의식이 생겨서 진심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감격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예요. 가장 좋은. 네. 아무것도 모르는 영아에게,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면 그런다고. 자 보세요. 이 침례 구원설에 의하여 가톨릭에서, 그때는 개신교가 없었을 테니까 이제 영세를, 영아 세례를, 영세를 베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증거로, 이제 세례 받으면 구원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 그에게 뭐를 주느냐? 세례명을 준 거예요. 영세명이라고 그러죠? 세례명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는 의미로 세례받을 때 본 이름이 있고 세례명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무슨 마테오, 제 6촌을 보니까요, 도마가 뭐라 하더라. 도마를 가톨릭식으로 뭐라고 하는데, 도마토스라고 돼 있던가. 그렇게 세례명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침례 구원설의 세례 중생설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 유아세례예요. 철저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믿는 자녀, 양 부모, 엄마와 아빠가 믿음의 사람,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입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의 근거에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이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건 비성경적이다. 이건 아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는 거다. 다만 부모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서약하는 이것은, 그러면 이건 좋아요. 그건 세례의 방식이 아니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믿음 고백에 근거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세례라는 방식을 취하지 말고, 왜 성경에 있지도 않은 대리신앙의 방식으로 이걸 하느냐. 그래서 일부 침례교회에서는 헌화식이라는 걸 해요. 헌화식. 똑같아요. 부모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헌화식을 해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례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세례의 방식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제 처음에는 세례는 유아 세례에게만 줬어요. 유아 세례, 어린 아이들에게만. 왜냐하면 위험하잖아요. 유아 침례를 행하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해요. 어린 아이를, 갓 태어난 아이를 물속에다 담궜다 꺼내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방식이 어린 아이들에게만 국한하여 시행이 돼요. 그러다가
이 침례의 방식이 시간이 지나자 어린아이만 아니라 이걸 좀 확대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노약자들에게, 죽어가는 환자에게, 혹은 노인들에게. 왜? 이게 너무 간편하고 간단하니 어떤 면에서는 강에 안 가도 되고 물 한 바가지 갖다 붓는다든지, 죽어가는 환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인데 세례 안 받고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 물속에 데려다 잠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약자들에게, 혹은 당시 이렇게 편지가 있어요. 고대 교회의 편지가. 사막지대에 사는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면 여기는 물이 귀하다. 마실 물도 없는데 몸을 잠글 수 있는 물이 없다. 그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특수성이죠, 특수성.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교부들이 편지를 보내요. 물에 잠기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럴 물이 없다면 물을 부어라. 부을 물도 없다면 뿌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방식이 나와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의미적 차원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세례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세례 문답서에 보면, 한국의 그 장로 우리 교단에서 만든 세례 문답서에 보면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요.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라고 나와요. 씻을 세자예요. 의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밥태조는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야. 물에 담그는 의식이지. 세례가 뭐냐?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 10,000번을 벗는다고 죄를 씻을 수 있나요? 오직 죄는 뭘로 씻는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는 거예요. 이게 침례 구원설과 관련되어진 답을 세례 문답서에서 하고 있어요, 벌써. 그럼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이 본질적인 의미는 제가 백석대에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구동성으로 다 그분들도 얘기를 해요.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제가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말씀, 로마서 6장 3절로 6절에 보면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았다는 것을 표현해내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죽었고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정확한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정확하게 녹아있죠, 이 형식에. 그래서 침술의 방식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딱 나와요, 벌써. 그 행위가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말해, 형식이 중요하냐?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사실이에요. 내용이 중요하지. 그러나 형식도 중요해요. 왜?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릇이 바뀌면, 잘못하면 내용도 바뀌어버려요. 국은 어디다 담아야죠? 국그릇에 담아야죠. 접시다 담으면 어떻게 돼요? 네? 국을 바구니에다 담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내용에 맞는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 의미를 담아내는 형식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형식이 바뀌어버리면 변화된 이 형식이 내용을 잡아먹어버려. 그래서 형식도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그림 언어라는 말을 해요. 그림 언어, 그림으로 보여주는 언어다. 네. 그래서 침수례로 받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 중생의 원리, 이 구원의 원리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물로 몇 방울 찍어서 이렇게 적술의 방식으로 받아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였지? 왜? 그 형식이 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때요? 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침술의 방식의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그 성격을 온전하게 드러내주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좀 번거롭지요. 근데 번거로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더 깊이 느끼는 거죠. 물속에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저 한탄강 근방에서 동페리라고 하는, 동페리죠, 파주 우쪽에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좀 고지식해요. 그래서 이분은 꼭 예수님처럼 하는 게 가장 좋다 해가지고 한탄강에 가서 세례를 하는 거야. 강에 가서.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한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앙 점검을 확실히 했는데 그때가 마침 겨울이야. 네? 그래서 겨울에 한탄강 얼음을 깨고 가서 침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자매야. 네? 이 자매를 데리고 가서 한탄강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왜? 첫 번째 순종이니까 빨리 받는 게 좋아요. 사실은 구원이 분명하다면 빨리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와서 세례를 베푸는데 워낙 추우니까 겨울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세례를,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분이죠. 그건 좋겠지. 그죠? 나 진짜 옛사람은 죽었고 나 새것이 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행위니까. 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선포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음 속에 두 분이 들어가서 세례를 행하는데 너무 추운 나머지 물속에 들어가다 목사님 팔을 잡은 거예요. 이만큼이 안 들어갔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해야지. 왜? 이것만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죽어야지. 누구 패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의미를 아시겠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그래서 내 옛사람은 죽었고 과거는 죽었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걸 드러내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저한테 이런 강의를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고요. 처음 듣다 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면서 약간의 거부감이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한국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를테면 순복음교회라든지 그리스도교회라든지 성공회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이런 교단들은 지금도 침수례 방식을 해요. 근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는 적수례 방식을 해요. 카톨릭에서는, 서방 카톨릭에서는 적수례 방식을 하고요. 동방, 우리나라에도 동방 카톨릭이 있어요. 이를테면 대천덕, 거기는 성공회고요. 성공회도 침수례 방식이에요. 이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정교회가 있죠. 우리나라 정교회가 있어요. 그 정교회도 침수례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우리가 오늘 예식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숨겨진 역사의 교훈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의 좀 더 그
바른 것을 바르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고요. 또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면 좀 더 넓게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죠.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변천이 있었고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므로 우리의 이해의 폭이 여러분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논문으로요 45쪽에 국한해서 썼어요. 그 근거를 다 들어주면 좋은데 그 근거는 제가 짧게밖에 언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비밀이 있다는 걸. J.M. 캐롤이라고 하는 박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역사상 카톨릭에 의하여 라벤나 종교 이후 1311년 이후 침술의 방식을 고집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약 5천만 명 정도에 달한다. 무시무시하죠. 약 5천만 명. 네.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어떻게 봤냐?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쯔빙글리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 그건 오늘 시간을 다 낼 수가 그건 오늘 못 다루고요. 이 종교개혁자들, 그 중에 칼빈이라고 하는 분도 이런 말을 해요. 침술의 방식이 성경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이다 해서 넘어가요. 그래서 카톨릭 그 당시에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 때문에 의식주의자들인 카톨릭과 대항하여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의식을 건드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의식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 침술회가 옳은 방식이지만 그건 형식이니까 적술해도 괜찮다.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대로 넘어가요. 근데 찌빙글리 같은 사람은 기왕에 종교 개혁을 하려면 이 형식도 바꿔야 된다. 이런 형식 때문에 내용도 바뀌어버렸는데 제대로 개혁을 하자. 그래서 찌빙글리는 강력하게 침술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주장해요. 네. 그러다가 찌빙글리도 의식주의자들인 카톨릭의 저항에 부딪혀서 그걸 양보를 해요. 그러자 양보하자 이 찌빙글리의 세 제자가 있어요. 유명한 제자, 블라우록, 만츠, 하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 제자가 있어요. 그 세 제자들이 선생님, 이건 후퇴입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이런 형식도 우리가 혁파할 거 혁파합시다. 그리고는 자기 선생님이 왜 변질해 가느냐고 막 공박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 세 사람이 쫓겨나요. 그들이 세운 교파가 있는데 그게 소위 재침례교도라고 하는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는. 네. 그래서 그들이 침례의 방식을 역사적으로 보면 끝까지 고수했던.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침수례로 하든 관수례로 하든 적수례로 하든 누가 뭐라고 하나요? 당시 종교개혁 시대는 이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문제예요. 의식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가톨릭은. 지금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네. 그런다고 잡혀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알고 우리가 내용이 정말 중요하지만 내용과 함께 형식 부분도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